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릇의 크기입니다. 크기. 자,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쓰임 받겠고, 작은 그릇은 또 작은 그릇대로 다 쓰임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사용해야 될 그 그릇들로 다 불렀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떻게 택했냐면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곧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릇으로 전도자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응답 받을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여러분 자유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울과 같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딴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같이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곧 유대인들, 곧 모든 사람을 살릴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여러분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믿음이 없냐면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고 뭐 현실을 보니까 늘 상처만 갖고 있고 문제투성이고, 자, 거기에 빠지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관계없어.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렘넌트요. 남은 자요.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다.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 딱 되셔야 이 응답을 받아요. 자꾸 사단이 여러분 현실, 사실, 환경을 쳐다보고 거기에 갇히게 만들어가지고,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렀는데 사단은 자꾸 내 주변 것들, 내 자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죽어야 돼요. 당장 지은 건 죄밖에 없고.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증거. 근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많은 증거를 얻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릇인데 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냐, 이 사단의 그릇으로 쓰임 받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되느냐, 사단의 망대가 되느냐. 그 옛날부터 저 중국 그 대만에 가보니까 그 왕들은요,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성경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하늘하고 인간하고 연결해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무당이에요. 그 파묘라는 영화가 있는데 김고은이 무당 역할을 합니다. 돼지 몇 마리를 갖다 놓고 칼로 막 그으면서 실제 막 돼지 피를 막 먹고 바르면서 진짜 무당 연기를 해요. 관 뚜껑을 열지 말라고 관 뚜껑 열었는데 뭔가 샥 지나가는데 그 무당을 싹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제 그때부터 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의 사단의 망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앙 만나고 문제 만나고 저주재앙 가운데 있던 그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예요. 그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그릇에 쓰임,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 망대란 말입니까? 어디에 망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큰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쓰임받고 있지 않나요?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힘 빠지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자꾸 너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지고 네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지고 나도 너처럼 응답받고 싶어지고 나도 뭔가 니는 별로 잘 되는 거 없는데 네 안에 뭔가 기쁨이 있는 것 같고 행복이 있는 것 같고 나 네 하나님을 좀 믿어볼란다. 자 이제 그게 하나님 망대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았어요. 교회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 세워서 이 사단의 망대를 이제 다 무너뜨려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릇의 크기만큼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요. 어떤 그릇의 크기? 자 여러분 복음도 복음의 그릇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그럼 뭐 저 옆에 있는 동네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믿습니까? 믿어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교회가 다 수예배 드리겠죠. 자, 그런데 복음의 그릇이 어떤 사람은 사실 십자가 다 끝났는데 내게 답이 안 돼. 그래서 자꾸 뭔가 부족해. 뭔가가 갈급해. 뭔가가 더 필요해. 이걸로 만족이 안 돼.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한 힘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찬양은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도 안 만족해. 자꾸 뭐가 막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구멍난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멍난 양말 맞죠? 양말이 구멍난 거예요. 뭔가 자꾸 다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뭔가 자꾸 부족해. 예수 믿어도 부족해. 교회 다녀도 부족하고 뭔가 가슴이 한쪽이 허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복음의 그릇이 그렇게 되면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는데 여기서 다 이뤘는데 이거 내게는 이상한 종교처럼 자꾸 뭔가 열심히 해야만 뭔가 뭐 한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하나님께 죄송한 것 같고 아니요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 뭘 해도 행복하고 복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막 기뻐요. 전도 안 한다고 하나님 낙심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건 여러분 수준이요. 그건 여러분 수준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 운동을 일어나는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뒤에서 밀어주시고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셔요. 자꾸 우리가 가진 복음이 부족해. 자, 우리가요 어느 정도 복음의 그릇이 돼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다 이루신 복음이 돼야 돼요. 다 이루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문제, 근본 문제,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믿어져야 돼요. 그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 살려요. 그래야 종교인도 살리고요.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저 12가지 인생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도 살리고요. 다 이루신 복음이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상대방과 그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이 박살나는 거예요. 믿고 나갈 때 맨날 부족하고 맨날 나약하고 맨날 연약하고 여러분 복음에도 그릇이 있어요. 어떤 사람 믿는 복음은 주여 하는데 흑암 꺾이는 복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밤낮이 부르짖어도 하나도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그냥 막 중얼중얼거려. 중얼중얼 많이 하죠. 중언부언 하지 말라 했는데 안 믿어지니까 자꾸 중언부언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뭐든지 그래요. 못하는 사람은 뭐든지 다 복잡해요. 뭐 하나 하려면 겁나게 복잡해요. 복음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늘 누가 성교사님이 저 방송 체크하러 오셨는데 목사님 십자가 색깔은 뭘로 하랍니까?
내가 생각해봤어요. 여기 산인데 산에다 빨간 십자가 딱 하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무섭지 않을까요? 우리 여기 등을 6개 등 달 거거든요. 가로등 높이 2m 70짜리. 왜 큰 등을 다냐? 나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밝아야 돼요.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 조금 밤 늦게 여러분 밤에 여기 한 7시 이후에만 여기 교회 앞에 입구만 올라고 해도 뭔가 들어오는 입구가 그렇잖아요. 일단 등을 밝게 비춰야 돼. 밝게 비춰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뭐야 정원등 뭐 이런 걸만 할까 생각했는데 아, 필요 없다. 이제. 무조건 밝게 세워 높이 세워서 빛을 밝게 비춰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오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알았어요. 제가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원래 여러분 십자가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녹색 십자가는 뭐예요? 녹색 십자가. 그럼 보건소예요. 보건소 병원 십자가가 녹색이에요. 적십자가. 파란색은 뭐냐? 파란색은 생명을 나타내는 색이에요. 생명. 빨간색은 뭐냐? 보혈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빨간색이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흰색은 뭐냐? 부활이에요. 여러분 빨간 십자가 이후에 뭐가 있어요? 보혈이 있어야 피 흘림이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있지. 그 부활 십자가는 흰색은 빨간색을 포함한 색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 흰색으로 이렇게 그 남원 시내 십자가 흰색 달는데 한 군데 있더라고. 저기 향교동 쪽에 하나 있어요. 단 사람 다 빨간 십자가예요. 십자가 뭐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빨주노초 파란불을 돌리더라고요. 십자가를 그 레온 사인 돌리듯이 있잖아요. 빨간색 비쳤다 파란색 비쳤다 이렇게 하는데 다 이루신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시면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돼야 확신 있게 그 상대방에게 그 안에 역사하는 흑암을 박살내는 거예요. 구멍난 복음으로 어떻게 그 사람 흑암 꺾여요. 종교적인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이 뭔 말이냐면 십자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 들고 다녀. 차에 십자가 매달아 놓고 어디 매달아 놓고 그 십자가 능력이 되니까 뭐 그 사람들에게도 이게 하나 내 차에 있으면 내 차를 보호한다. 막 부적 같은 생각이 들겠죠. 자, 그게 이제 종교적인 거예요. 이게 다 저와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그릇이 뭐냐? 이 복음 받으면 다 산다. 저 가정이 왜 무너져 가냐? 저 인생이 왜 무너져 가냐? 복음 없어서 그렇다. 저 아무리 똑똑해 그 똑똑함이 헛똑똑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헛똑똑이에요. 그리스도 알 때 삶 저주가 꺾여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 이거 믿고 고백해요. 흑암이 꺾이지. 믿지도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백라천마 그 주문 외우듯이 외워보십시오. 귀신이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있는지, 다 이루신 복음을 믿고 있는지, 그냥 대충 믿고 부족하게 믿고 구멍난 것처럼 믿고 있는지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 못 속여요. 여러분 눈빛 딱 보면 알아요. 자,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그릇. 사람의 생각이 단데 여러분 생각을 사단이 잡아버리면요 완전 사단에게 묶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힌 생각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성향을 보세요. 뭐든지 다 부정적이요. 사단에게 잡히면요 모든 게 다 불평이요. 만족함이 없어. 모든 게 다 불만이요. 불만. 이 사람을 봐도 불만, 저 사람을 봐도 불만. 그러니까 뭐요?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시비만 붙어요. 싸움만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아는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냐? 여러분 가는 곳에 문제가 발생하고 자꾸 시비가 일어나고 분명히 여러분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사람 생각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보고말을 뭘로 하는 줄 아세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세계보고만은 내가 잘 많이 뛴다고 되는 게 여러분 생각, 마음 속에 이미 확신과 믿음이 있냐에 따라서 이미 그 현장이 정복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세종 캠프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 이번 주도 캠프하러 다 가요. 세종 캠프 날짜 정하라고 이제 뭐 했더니 아 목사님 이번 주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본 캠프 때 하시죠. 예 그러십시오. 뭐 제가 아무 관계 없어요. 왜 가서 흑암 박살내러 가는 거니까 나야 뭐 그들 생각이 뭐 이게 뭐 대학 뭐 되겠냐 뭐 전도학교 하면 되겠냐 뭐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뭐 모임 이유를 못 느끼니까 자기 바쁘다고 안 모이겠지. 근데 정말로 이 복음의 그 의미와 이유와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야 여기 모일 때 이 현장에 이 학교에 이 흑암 무너진다 이 세종이 흑암 무너진다 생각하면 모이겠지. 그럼 난 가서 뭐하냐 이제 메시지 줄 때 그 흑암 무너뜨리면 가. 막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야. 흑암 꺾어달라고. 여러분 묶인 자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묶어버려요. 나는 항상 나약하다. 나는 항상 못한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뭐 부족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여러분은 부족하니까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던 자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나는 늘 가난하다. 죽을 때까지 가난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은 남의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부터 거부가 되고 나는 이제부터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생육, 정복, 다스고 충만한 은혜가 내 거다. 나와 우리 가정은 앞으로 계속 정복해 나갈 것이다. 생각이 그렇게 박혀야 돼요. 나는 맨날 가난해. 옛날에도 가난했지. 지금도 가난해. 예, 미래도 가난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도 가난할 겁니다. 왜 생각이 가난하니까. 생각이 아주 사탄에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 남의 말만 해요. 남을 살리는 말 안 해요. 남을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응답받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100배는 낫다고. 근데 여러분은 다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요. 사단의 작품이요.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작은 생각 때문에 넘어져갖고 응답을 못 받아요.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여러분 안에 틀린, 잘못 각인된. 그래서 이 사단이 묶인 이 사람이 영향을 주니까 여기에 계속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영향받아. 자, 여러분. 저는 별로 시끄러운 걸 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소리도 저희 사모님 맨날 싸우는 이유가 말소리 크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맨날 설교하고 집에 가서 그냥 내 소리가 작은가 봐요. 그래서 말을 길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미가 중간에 통역을 해줘요. 중간에 싸우는 일 그밖에 없어. 크게 얘기해라. 난 작게 말하고 크게 얘기해라. 작게 말하고. 근데 제가 큰 걸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이렇게 왜냐 저는 이게 상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부터 아버지 전화하신다니까. 왜냐 반장 뭐 사장이고 반장이니까 일하는 사람들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나는 엄청 커요. 우리 아버지 소리가 막 전화 소리가 크다니까. 그래 나는 큰 소리 내는 사람을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성향이요. 이제 내가 그렇게 됐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아침마다 어디 뭐 날씨 뭐 어쩌고저쩌고 누구 일 데리고 나가고 이거 늘 전화하신다니까요. 근데 소리가 엄청 커 나는 잠 오는데. 근데 여기다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해요. 나는 7, 8군데 다락방 뛰고 오면 입에 쓴내 난다니까요. 집에 가서 뭐 큰 소리 말할 이유가 없어. 근데 저분은 귀가 잘 안 들려요, 사모님은. 작은 소리 말하면 못 들어요. 그럼 내가 크게 얘기를 해주잖아, 이렇게. 근데 나는 또 이게 안 돼요. 내가 밖에서도 큰 소리 내고 오고 얘기하고 오고 진 다 빼고 나왔는데 여기 와갖고 또 집에서까지 내가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 저 사람에게 영향받고 이 사람에게 영향받고 잘 안 들리니까 화나고 나는 작게 얘기하고 큰 소리 얘기를 화나고 이러니까 사단이 그거 갖고 완전히 뭐 이게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나와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에게 영향받는다고 영향을 우리가 나랑 좀 비슷비슷한 사람은 같이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나하고 성향 안 맞고 한 사람은 영향받아서 아예 싫고 싫어지고 미워지고 뭐 그래 된다니까. 나를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생각이 그렇게 잡혀 이제 아 저 사람과 나랑 안 맞다. 여러분 그러면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러면 리더자 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팔로워 하면 돼요. 그 생각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리더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함께 가야 돼요.
교회가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만 있으라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학교는 그럴 수 있어. 서울대, 연대, 고대는 같은 클래스의 애들이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나랑 성향이 많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아니잖아요. 대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박사도 있고 달라. 하나 안 맞아요. 딱 하나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면요, 사단이 묶어버려요. 영향받아요. 그래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진짜 본론을 못 가고 서른에 다 묻혀있다니까. 생각의 그릇이 커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모든 사람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만 사랑한 게 아니라 모두를 다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그릇이 어느 수준이냐면 내 수준이요. 여러분의 어떤 느낌, 감정,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어느 배운 정도의 그 배움의 수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이 딱 각인돼 있어요. 중학교 나오면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수준, 대학교 나오면 대학교 수준, 대학원 나오면 대학원 수준. 근데 성인 아이가 있어요. 몸은 컸는데 애기예요, 애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르신들이 이게 혈기왕성할 때는 이게 크시다가 나중에 이제 힘 떨어지고 하면 어른들이 누구처럼 돼요? 애기처럼 돼요.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은 어르신 유치원을 다니세요. 어르신 유치원 다녀. 왜냐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더 힘 빠지면 빠질수록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에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옛날에 많은데 어른이 되면은 자기 몸이 약하고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돼요. 자, 우리가 이 수준 갖고 이거 가지고요, 내가 느끼는 느낌과 감정에 속아버리면, 여러분 이거 중요하잖아요. 보통 느낌 감정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 수준이야? 내 수준 갖고 어떻게 2, 3, 7, 5천 종족을 살립니까? 내 수준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 다 내 수준이에요. 여러분 수준이 고상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수준이 그렇게 고상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 수준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의 그릇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돼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하나님이요. 이 언약을 믿으면 됩니다. 언약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람을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보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수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나가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 필요하니까 모여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세계복음을 안디옥교회잖아요. 수용.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누가 수용이 안 된다, 세계복음화 못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유 목사님 최근에 우리 단체에 뭐 이런저런 일들 많은데 들려오는 소문 뭐 이런저런, 심지어 어떤 소문까지 있냐면 옛날에 부산 동삼시 임마누엘 교회에 유 목사님 아들 유성종 목사 친구가 있는데 그 목사들을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뭐 새벽에 끝나고 오토바이 타고 예배 끝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 부딪혀갖고 죽었어요. 목사가. 지금 유 목사님 아들은 서울 임마누엘교회 오토바이 타고 출근합니다. 오토바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다녀요. 이해 안 가죠? 목사가 오토바이 타고 가난한 목사가 그냥 뭐 후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과거에 좀 이렇게 놀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근데 그 죽은 목사의 뭐 와이프를 뭐 그 아이가 뭐 유 목사님 아이네 뭐 이상한 소리까지 돌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 화요 집회 갔더니 뭐 호소문 해가지고 그 와이프가 자기가 억울해서 글 쓴다면서 그런 말들이 떠돈다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억울해서 이렇게 호소문을 썼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만약에 그런 소리 들으면 미치고 환장하겠지. 어떤 뭔 새끼가 이러냐면서 가서 막 얘기하겠죠.
말도 뭐 복음 누리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한 그 자유 아니니까 헛소리니까. 그래서 뭐 그 아들이 뭐 유목사님 아들이네 그 뭐 이런 소리를 막 하고 돌아 죽어요 우리 같으면은. 근데 뭐라고 합니까? 손 하나도 안 된다죠. 왜? 목사님은 하나님을 300% 믿으신대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해대고 자기한테 방해될 인간들 다 불러갔다 그랬죠? 다 불러가 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손댈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수용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그 정도로 믿어야, 여러분 생각이 그 정도 되어야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냐고. 좀만 문제 생기면 내가 가서 해결하려고 나가버리고, 좀만 억울한 일 있으면 내가 가갖고 막 해결해버리고. 수용이 안 돼. 초월이 돼야죠. 초월. 넘어서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자,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거 안 걸리니까. 여러분 안 걸려야 응답받지. 걸리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조그마한 것을 다 걸려가지고 진짜 본론 못 들어가고 세계복음화 1월 축복 못 누리고 서론에 다 걸려요.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이렇다. 본론이 이건데 이거 안 하고 자꾸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배운 지식의 선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다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갖고 진짜 진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다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딱 보기 느낌에 뭐 딱 가지고 오늘 날 바라보는 눈빛이 별로 안 좋고 막 이래 여러분 생각하죠. 사람마다 가가지고 다 얘기해 보세요.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 과거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우리는 그 사람 과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이는 모습만 보고 기본 상식과 기준에 안 맞으니까 자꾸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다 사연이 있어요. 다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앉아 예배드리면 근심이 많아 보이겠죠. 예, 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어머니 근심이 많으셔요. 그 얘기, 저는 우리 어머니를 알잖아요. 왜 우리 어머니가 그런 근심 어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우리 어머니 과거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도 우리 어머니 과거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잘 얘기 들어보면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요. 와요. 근데 처음 딱 보는 사람은 몰라요. 그죠? 그래 여러분이 사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 그 사람을 얘기를 잘 들어보면 과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단이 꽁꽁 묶고 있던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니까 내 수준으로, 내 느낌대로, 감정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 기준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생각의 그릇이 작아져요. 계속 작아져요. 왜냐 우리 그 수준을 못 넘어서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봐야 생각의 그릇이 커져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게 보여지니까 자꾸 상대를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품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여기까지 못 가. 다 여기에요. 그냥 생각이 묶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력하는 거죠. 생각이 잡히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응답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금 수십 년 들었잖아요. 작은 것에 넘어져가지고 진짜 본론을 못 가고 서론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깨닫고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뭐에 따라 결정되냐? 믿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믿음 대신에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라고 칠게요. 마음의 그릇.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 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무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조금만 누가 나를 정죄해도 화나는데, 아무 죄 없는 분이 이 땅을 침뱉음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시고 창에 찔리시고 침뱉음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전하다가 조금 누구한테 욕 얻어먹고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우리가 뭐 조금 전하다가 뭐 이단 정죄받고 뭐 복음 전하다가 남한테 핍박받고, 그거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 운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요, 시편 20편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있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평생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해도 나는 평생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 나는 평생 교회를 사수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렘넌트 운동에 내 생을 걸겠다. 나에게 주시는 경제를 정말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 쓰는 내가 식준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나님, 내가 로마서 16장에 증인들이 받았던 그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각인시키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응답으로 와요. 마음에 있는 게. 아멘?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맨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고, 그게요, 그런 일이 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일어나도 이게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여정이고 과정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 세계복음 한다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요정이고 과정이에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바꿔지기를 원하십니다. 갱신 안 하고 계속 안 바꿔지니까 계속 하나님 뜻대로 패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뜻대로 팹니다. 갱신 안 하고 안 바꾸니까. 우리 하민이 집에서 엄마한테 가끔 이렇게 매 맞을 때 있는데, 왜 매 맞냐? 존댓말 써라, 안 써. 또 인상 풀어라, 안 풀어. 근데 그 일을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두드려 맞는 거 엄마한테. 엄마 화나니까. 가끔가다 아빠 화나, 아빠 두드려 패고. 왜 그러냐? 인상 안 푼다니까요. 말 안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면 요거도 먹잖아요. 그래서 계속 네가 밖에 나가면 그래 요거도 먹으면. 하나님 왜 우리를 계속 문제 속에 끌고 가는 줄 아세요? 이게 안 바뀌어. 다 이룬 복음을 줬더니 구멍난 복음처럼 누리고 있고, 종교적인 복음으로 알고 있고, 생각의 그릇을 깨라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사람도 이방인과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한 그릇을 불렀는데, 자꾸 우리는 그릇이 조그만해가지고 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이게 좋아요? 좋지? 좋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전도운동을 하고 렘넌트 키우는 게 본론이에요. 아멘? 생각의 그릇이 커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다 이룰 만한 그릇으로 커야 돼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바뀌거든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게 고착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 그릇 안 넓히고 계속 요만한 그릇 갖고 기도하면 요만한 거밖에 안 줘요. 그릇을 크게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면 큰 것을 담아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아멘? 집도 있잖아요. 여기 이사 가실 분들 좋은 집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미션홈을 해야 되니까. 아멘? 저희 전주 어머니 집 이사 가는데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그 지역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느 순간 저도 생각이요. 늘 하나님 이왕 줄 거 좋은 거 이왕 할 거 좋은 거 해야지. 왜요? 복음 운동해야 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묶인 게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묶인 게 풀어지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세도 달라져요. 사람이 자세가 달라진다니까요. 여기서 자세가 나와. 전도자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릇을 크게 키워라. 하나님 앞으로 나는 렘넌트 운동해야 되니까, 미션홈 해야 되니까, 지역의 지교회 해야 되니까, 전문교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전문성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릇의 크기가 커진 만큼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 이루신 완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생각, 여러분의 작은 생각을 자꾸 깨버리세요. 자, 이거요, 응답받는 비밀. 내 생각과 반대로 하세요. 욕 나오죠? 칭찬하세요. 잘 안 돼요. 저도 해보려고요. 화나죠? 웃으세요. 뭐 하면 돼요? 반대로. 오늘 진짜 교회 가기 싫죠?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예비해놨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아깝죠? 네, 그거 갖다 드려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막 계속 싫은 사람 있죠? 계속 좋아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 그러면요,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뭐 하라고요? 반대로. 오늘 반대로 해보세요. 내 생각과 내 반대로 가세요. 그럼 응답 옵니다. 청개구리 되세요. 청개구리. 청개구리 되세요. 반대로 하세요. 왜냐? 내 생각이 거의 틀려요,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 판단이 거의 틀리다니까요. 믿음의 그릇은 크게 가지세요. 마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세요. 모든 걸 해납백천, 모든 물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얘기했죠. 큰 물고기는 어디 산다고? 큰 바다에 살아요. 어떤 분이 그랬더니, 아니 나는 또랑에서 큰 물고기 잡았는데요. 이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영적 문제 있는 고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또랑에서는 송사리밖에 안 살아요. 옛날에 보면 어른들 이렇게 빨래터에 가갖고 이렇게 뚝뚝뚝뚝 두드리면서 빨래하잖아요. 그럼 거기 뭐가 막 송사리 떼들이 막 모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팍 뜨면 송사리 몇 마리씩 잡히잖아요. 그건 또랑이요. 그렇죠? 가물치 잡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큰 잉어 잡으면 어디 가야 돼요? 큰 강으로 가야 돼. 거기 나와. 저와 여러분 그릇이 커지면 거기서 큰 것들이 담겨져. 큰 그릇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세를 가져라. 모든 사람 살린다는데 이 사람도 이해 못하고 수용 못하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살려요? 오늘부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을 째려보는 눈빛이 있거든, 나를 사랑해서 쳐다본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반대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 크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효대사 알잖아요. 이런 원효대사. 원효대사가 이제 굴에 들어갔는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밤에 뭐 보입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들이마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골에 있는 물이었어요. 시체 해골 속에 있는 물이었다고. 마실 때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물이 있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때요? 기분 겁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 한 말이에요.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어요. 엄청난 호수가 떨어지잖아요. 이야, 멋있구나, 좋구나 해가지고 물 한 방울 이렇게 먹어서 와, 맛있구나. 나오는 길에 포이즌이라고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포이즌이 뭐냐? 독약, 독성분.
아, 내가 이 독성분이 있는 물을 먹었구나. 난 그때부터 배가 아프더래요. 아니,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지는 물을 먹을 때, 야, 좋구나. 이렇게 맛있는 물이 있나 했는데, 갑자기 포이즌에 써 있는 단어를 보더니, 야, 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 배가 꼬이기 시작하고, 창자가 아프기 시작하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웃었대요. 웃었어. 왜 웃었냐? 그 포이즌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낚시 금지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배가 안 아프더래요. 배가 안 아프더래. 무슨 얘기하냐? 사람 마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는 우유를 하루 넘긴 유통기한 하루 지난 것도 못 먹어요. 왜냐? 집에 우유가 이제 하루 지났다 먹잖아요. 딴 사람 다 안 아파요. 저는 그거 먹자면 탈나요. 왜냐? 유통기한 지났구나 이게 따생하고 먹으니까 못 먹어요. 그러니까 배탈 나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만약에 그 유통기한 날짜 이틀 연기해갖고 먹어도 배탈 안 날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과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마음 생각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릇들을 여러분 넓혀가고 채워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 크기를 넓혀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렘넌트로 중직자로 또 하나님 자녀 전도자들로 세워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